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맞는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권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배려와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성지 연구를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지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 및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칼럼도 썼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니면서 정말 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고자 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터널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라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시대 가운데 들어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왕으로 인도해 주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여러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또 하였지만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정말 왕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업적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개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많은 여호와께 범죄한 일들을 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그 신들, 이방 신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 제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방 신이 섬기는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어 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참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 각 성읍들에 산당들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이런 정말 우상 숭배의 극도를 달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런 죄를 범했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말 엄청난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웠던 그 산당들과 또한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사라 목상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과감한 그런 개혁을 했습니까? 그리고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놋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올리면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놋뱀을 그들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가 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약 1406년경이라고 본다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715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약 7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계획을 한 거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관련된 사진인데 저기 이제 이 놋뱀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타나는 저 어떠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한 물건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정말 과감하게 7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동안이나 그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는데 정말 그 앞에 어떤 왕들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그러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 개혁이자 또 여러 그런 성전을 또 청소하고 정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버지 시대 때 정말 엄청난 그런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는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 아버지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부모님 시대 때 또한 여러 가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정말 이러한 대단한 개혁을 하는데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또 그를 노리는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그 소신을 다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인데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37장에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군인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당시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절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또 형통하게 되었고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 흘러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장군이자 또 군대였죠. 당시 아수르를 정말 상대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발휘해 줍니다. 정말 이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길을 통하여서 그 성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군에게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제 히스기야 그 터널을 가기 전에 옛날 그 여부스 족속 시대 때부터 살았던 그 다윗 옛성들의 흔적들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경사가 높은 그러한 비탈진 면에 그렇게 이렇게 옛날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또 이제 더 가다 보면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온샘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하 동굴 터널입니다. 그 지하 동굴 터널에 가게 되면 그 당시 그곳에 물이 이제 많이 흘러 넘쳤고 지금도 이제 때때로는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차기도 하는 그 샘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이 기온샘 거기에서 이제 또 왕으로 또 등극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더 이제 좀 내려가면 이제 히스기야 그 터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기온샘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일 밑쪽에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 이제 실로암이라는 곳이에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장소죠. 그래서 이것이 약 533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지가 자, 제일 오른쪽 부분 하단 부분에 보면 저기가 기온샘이에요. 저 밑에 물길이 흐르고 있죠. 이 물길이 흐르는 것을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에워쌌기 때문에 저 물을 그들이 취하여서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 물길을 막았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길을 막아서 거기서부터 터널 파고 들어가서 약 533m를 파고 들어가서 저기 실로암 쪽으로 성으로 이렇게 지하 동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길을 만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지하 동굴을 팠는데 정말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게 잘 체험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저 히스기야 터널은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당시에 약 2500년 전 때 저 동굴을 팠을까? 그리고 저 동굴을 팠는 게요, 저쪽 반대편에서부터 또 이쪽 기온샘부터 시작해서 서로 같이 파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곳에서부터 판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약 1점 몇 미터 정도 남았을 때 서로 두들겨서 서로의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결국은 역사적인 그러한 만남의 그 터널이 뚫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된 것은요, 좀 이렇게 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838년에 미국의 성서 지리학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 막 흙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막혀 있었던 곳을 먼저 탐사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지나서 1867년에 영국의 탐험대인 찰스 워렌 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터널을 끝까지 제대로 탐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이렇게 묻혀 있었던 그런 하나의 장소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히스기야 터널이 건설되었을 때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이 있는데 비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그 사람들이 써놓은 돌 비문이에요. 거기에 이 학자들이 고대 히브리어 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해독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암벽 양쪽에서 땅을 파는 자들이 약 1.3m 남겨놓고 서로 이제 신호를 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 감격에 너무나 벅차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같이 축하했다는 것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터널이 지금의 어떤 그런 공법으로 봐서도 과연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세계의 그러한 지하 동굴 터널 가운데 정말 손꼽힐 정도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저렇게 내려가는 우리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주십시오. 예. 저렇게 동굴이 이렇게 깊어요. 터널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계단으로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동굴 터널이에요. 터널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물이 보이시죠? 한 사람밖에 지금 못 지나가요. 너무 좁아가지고 또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깜깜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이제 보이는 분은 우성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촬영해 주신 분은 김건모 목사님입니다. 저도 저것을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랜턴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제가 못했는데 마침 이제 또 우리 대원들 중에 이것을 찍었던 촬영하고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곳, 정말 깜깜해요. 근데 물이 계속 흘러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정말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무슨 뭐 그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신기한 그런 터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물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어도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그러한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은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가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입체적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 몸의 여러 가지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성지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함께 역사해 주셨지만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참 힘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정말 포위해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을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말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들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것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들이 보낸 그 항복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보낸 이 말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정말 이러한 성지순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더 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또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적군들이 있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장벽들이 있고 그 어떤 마귀 사단의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것인데요, 북한 정권이 첫 MNL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10발이나 발사를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것이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몇 번 이렇게 포를 쏘고 한 것은 있어도 우리나라 이 NLL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그런 도발이죠. 우리도 대형 사격을 하고 했지만 아주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또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156명의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이 청년들이 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유족들이 가슴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이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또 이러한 사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을 주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모든 우리가 걸어갈 이 삶의 방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감상하고 하나님께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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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아버지 김정은 정권에 하나님 아버지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탄도미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군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독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남의 전쟁에 위기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고 납나이다. 인간 모든 정권 아버지 하며 적과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신령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들의 불안시게 하여 기도하고 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인정자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도하며 나가시고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 첫선을 하여서 아버지 땅을 위해서 젊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좀 만드십니다. 주여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에 죽음에 나간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시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여겨주시는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다시고 일어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숨쉬게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공차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국가의 위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아버지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북 정권, 모든 아버지 좌파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야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 또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서 저는 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은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곧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유족들의 슬퍼하는 그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의 모든 안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